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예기치 못하는 일들을 많이 겪어 살아가게 됩니다. 엄청난 위기도 사실 우리가 맞을 때가 있죠. 우리의 삶이 정말 평탄하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어떤 돌발적인 정말 폭풍우 같은 것이 몰아칠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고 그 순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이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실 그럴 때마다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날 수 있을까를 보여주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교훈과 동일한 상황을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가장 문제 중에서 큰 문제는 뭐냐면은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 오늘날 가장 큰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하나님과 단절될 때 자신의 뜻만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계속 달려가기 때문에 그들의 상황에서 영적인 문제는 사실 전혀 알지를 못하죠. 그냥 자신이 생각한 것, 자신이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그 사람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다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문제, 또 내 삶의 본질의 문제를 깨닫는 그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 없이 그냥 살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지 않으면 우리도 여전히 방황할 수밖에 없고 예수를 믿나 안 믿나 별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생명에 있는 것입니다. 영생이죠. 영원히 사는 생명에 있는 것이지 어떤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내 어떤 부딪히는 삶의 세상적인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세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와서 그것이 어떻게 신앙인 양,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살아가는데, 물론 예수를 잘 믿고 모든 일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도 여전히 내 상황은 바뀌지 않고 여전히 어떤 정말 폭풍 같은 그런 환란이 내게 닥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더러운 환경.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이,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가 모든 것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고, 조금 내가 살아가는 삶이 좀 누리지 못하고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정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고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자의 삶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걸 날마다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어떤 교훈과 어떤 명언을 모아둔 책이 아닌 것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야죠.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천 년 전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그 이야기들이 지금 나의 이야기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참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비할 정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난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의 그 상황이나 그 사람들의 모습이나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들의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신을 비춰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인물의 어떤 실패와 성공, 또 눈물과 어떤 기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이야기도 그저 어떤 과거에 있었던 한날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가정과 나와 내 문제와 교회의 문제, 사회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현실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의 문제는 그들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한치도 달라짐이 없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들이다라는 사실을 모르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늘 비춰보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바르게 가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본질적인 걸 놓치고 있지 않는지를 늘 살펴야 되는 게 뭐냐?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항상 나의 삶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절망의 자리에서 사람이 어디에 서야 하는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무너진 자리에서 정말 절망적인, 정말 방법이 없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위기와 절망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한번 그런 삶으로 적용해 나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을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사실 그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에 나갔는데 그들을 반대를 해서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들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 시글락은 이미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서 불타버렸습니다. 자녀와 또 아내들 모든 사람들이 사라지고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당시의 상황을 조금만 상상을 해봐도 그 상황이 어떤지를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가 있죠. 그들이 정말 머나먼 길을 그냥 사흘 동안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돌아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뭔가 좀 안식을 누리고 저 자식을 또 만날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에 아마 왔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마을은 이미 불타서 잿더미가 되었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은 다 끌려가서 아무도 흔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 순간 다윗과 그 부하들의 그 심정이 과연 어땠을까?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심정이 어떻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것을 경험한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들의 심정이 무엇인지를 4절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물과 절규가 얼마나 깊었으면 울 기력이 없도록 더 이상 울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그 힘을 모든 힘조차 다 잃었을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절망의 깊이를 정말 숨김없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상황 처지, 그들이 앞에 놓여 있는 그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 가운데 때로는 이런 상황을 겪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깊은 절망의 순간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만나고 지나갔을 수도 있고 살다 보면 정말 이제 하늘이 무너졌구나. 도저히 방법이 없구나.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정말 막막할 때가 사실 있을 것입니다. 이 다윗과 그의 백성들처럼 통곡을 하루 울어도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을 누구나 한두 번씩은 다 경험을 합니다. 그것이 가정의 문제든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어떤 깨어짐의 관계의 문제든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걸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이런 시련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그런 일이 없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들은 똑같이 세상 사람과 여전히 똑같이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뜻대로 뭔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던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방법대로 블레셋에 피하면 사울에 쫓아오지 않겠지 하는 생각 갖고 쫓아가서 거기에서 뭔가 좀 자기의 몸을 좀 보호하려고 했던 그런 것,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은 인간의 무능한 한계를 지적하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은 결국 허무와 절망으로 귀결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바로 그 말이 정답인 것입니다. 인간의 힘만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내가 뭔가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언제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래 못 가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정이 안 되면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5절과 6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더 다윗을 돌로 치려 하니 다윗이 급히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의 백성들이 얼마나 그 백성들이 그 슬픔에 빠졌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겠느냐는 거예요. 다윗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가족들을 잃은 슬픔 때문에 분노에 휩싸여서 결국은 다윗을 원망하게 되고 급기야는 결국 돌로 치려 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진 것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 인간은 누구든지 항상 위기를 만나면 그 책임을 누구에겐가 전가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욕망,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왜 벌어졌는가를 딱 생각하고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는 물으려고 하는 그런 대상들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이 깊어질수록, 그래서 무슨 문제가 만나면 항상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책임을 돌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공동체도 분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책임을 회피하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블레셋의 전투에 참여하지만 않았더라고 해도, 이 집을 비우는 일만 없었더라고 할지라도 아마 이런 일은 없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애당초 다윗이 블레셋으로 자기 몸을 피하지만 않았더라고 하면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을 비웠을 때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을 예상해서 정말 모든 것을 만반의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지도자의 책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지금 다윗의 책임이다라고 돌리는 것이죠. 다윗에게 책망하는 것이고 자신들은 오직 지도자인 다윗의 명령에만 따랐다라는 것이죠. 그 명령에 따른 결과가 뭐냐라고 지금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명령에 따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바로 다윗이 져야 한다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이제 하나님은 전혀 존재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사람에게 모든 원인을 찾고 지금 불평하고 그 책임을 다윗에게 돌린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들도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여전히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원인을 누군가에게 원인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돌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어떤 상황이 좋을 때는 얼마나 나한테 위기 오면 그 사람을 지도자를 칭송을 하고 그 사람을 높이고 하다가도 상황이 나빠지면 금방 책임을 돌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느냐? 오늘 20절을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이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쫓아가서 아말렉을 다 물리치고 잃었던 것을 다 찾아오죠. 오히려 더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백성들은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다 라고 지금 다윗을 축혀 올려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책임을 다 돌리면서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제는 다윗을 높이고 칭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바라보는 불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을 그냥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 태도가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이것이 연약함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도 바로 이 교회와 세상 안에는 이러한 모습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시험이 닥치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서로가 서로를 탓하고 그러다 보니까 분열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쪼개지고 엄청난 큰 파멸의 결과를 맞게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공동체의 원망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중요한 신앙의 전환점이 무엇인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에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의 순간에 놓여지는 길은 항상 두 가지 길이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길은 뭐냐? 그 상황에서 늘 그 상황에 놓여진 상황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는 길과 또 하나의 길은 그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우리의 신앙을 생각하며 돌아가면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이 두 가지 길이 놓이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길에 신앙인들에게 항상 놓이는 두 가지 길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하느냐? 늘 전자를 택하고 하는 거죠.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에 힘있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한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절망의 자리에서 원망과 분노의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힘입고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용기를 냈다 그 정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강하게 됐다. 하나님께 매달려 다시 세워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스스로 그냥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인해서 새로운 힘을 공급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결단하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인해서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은혜를 입고 거기에서 힘을 얻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의 수단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성령의 내적 역사 없이는 우리는 단 한 걸음도 우리의 결단으로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정말 기도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가까이 나가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말씀에 붙잡힐 때,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는 것이지 내 결단으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다시 일어선 것입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1666년에 영국 런던에 아주 대화재가 한번 일어났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은 그 화재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집도 재산도 다 불타버렸습니다. 절망의 속에서 이제는 뭐 할 것이 없고 정말 절망적인 아마 이 다윗과 같은 그 다윗의 백성들과 같은 그런 현 상황일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라고 그를 흘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그 순간 하나님의 한 말씀 구절이 자기 마음에 와닿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말씀이 마음속에 탁 와닿았다는 것입니다. 그 깊은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결국 그 경험이 그의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요한은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야말로 바로 우리를 다시 세우는 힘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지 다른 데서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여호와로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삶의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다를 불러 에봇을 가져오게 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명확한 응답을 받습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모든 것을 되찾고 오히려 더 많은 전리품을 얻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원망하고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도저히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신앙.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성급하게 그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참된 믿음의 지혜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과 경험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6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아말렉을 쫓아갔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승리를 얻었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회복의 자리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참으로 중요한 기준을 우리도 분명하게 세우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신앙인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맞게 기분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채 나를 바라보면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걸 왜 했을까? 저렇게 했으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 그런 거 생각, 후회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당한 길을 간다면 우리가 분명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후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괜히 이걸 해갖고 이런 일이 벌어졌나 이런 후회를 해서는 사실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완전히 버려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고 나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최선의 삶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큰 퍼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큰 퍼즐을 맞추는데 아이가 그 큰 퍼즐을 맞추고 퍼즐 조각을 보니까 이게 도대체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다가 불평을 합니다. 아빠, 이건 모양이 좀 이상하다. 이건 이 조각이 왜 이렇게 생겼어? 이건 뭐 여기 전혀 필요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불평을 하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얘야, 지금은 그 조각이 이상하게 보이지만 다 맞추고 나면 꼭 필요한 부분이란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런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내 삶 속에 일어난 사건이 우리 생각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때가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생각이죠. 아픔의 어떤 조각이 있고 슬픔의 조각이 있고 눈물의 조각이 우리의 인생에 수없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조각을 합하여 선한 그림을 완성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길을 뭐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연이 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되어진다는 이 믿음을 갖고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사건은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일들을 겪지만 그 상황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감정과 어떤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휩쓸리지 말고 오직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을 말하고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문제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낙심의 조각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그림을 완성해 가신다라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은 가족이었었죠. 그러나 오늘날도 이 가족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가정의 진정한 회복,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의 회복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 가정이 흔들릴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바로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위기와 혼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떨어져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이 교회가 성도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만큼은 하나님께 힘입어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증거해야 될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무척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바로 여호와께 힘을 입고 정말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 살아가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삶이 무엇인지를 증거해야 되는 것이 누구냐? 바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힘입어 다시 일어섰습니다. 울 기력을 다했지만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회복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절망의 순간이 수없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닌 거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똑같은 상황은 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달라야 되는 것은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올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눈물의 자리를 바로 기도의 자리로, 절망의 자리를 소망의 자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도 다윗처럼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